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바깥에는 아주 벚꽃과 꽃들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쑥스러우신가 봐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 옛날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스가랴서 9장 9절 잠깐 여기 띄워주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흰색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말씀 단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또 사람들이 외치기도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종종 방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이때만 마지막 한 번만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 같은 것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은 여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느냐 하면 여리고에서 올라오고 계세요. 여기 그림을 한 장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자,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여리고고요.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위에가 예루살렘인데요. 여러분, 여리고가 여기 파란 선이 바다, 지중해 바다가 있는 그 선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 푹 꺼져 있는 지구대라는 형태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저 200m 정도 되는 그 밑바닥에 있는 도시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에서 900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1100m 정도 되는 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산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지점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여리고에서 쭉 올라오다가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지나서 쭉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기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맞은편 마을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예요. 다시 베다니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는, 여러분 혹시 나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는 나귀를 직접 본 적은 없고 동물원에 있는 것만 봤죠, 물론. 그런데 니제르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다가 이제 이 나귀가 끌고 있는 수레를 타본 적은 있어요.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귀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짐승이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옮길 때, 짐을 실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동물인데, 여러분 나귀가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낮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타면 어떻습니까? 말을 탄 사람 우러러 봐야 돼요. 높이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되는데, 나귀를 탄 사람은 사람 눈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나귀를 타고 있는, 이게 언제 찍혔던 사진이냐면요, 1894년 5월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짐승이 두 마리가 있는데, 키가 조금 큰 게 노새입니다. 노새고 키가 작은 게 나귀입니다. 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중간에 나온 게 노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른이 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위험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위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 눈높이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자,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와, 위풍당당한, 그죠? 위풍당당 행진곡처럼 이렇게 나팔이 막 울려 퍼지고 왕이 막 행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장 22절부터 시작해서 10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10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9번째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이 표현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태가 보기에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 이게 여기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겠어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표현이 10번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열 손가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0개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됐네, 완전하게 다 채워졌네 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런 표현을 10번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편하려고, 몸이 좀 편하려고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편하게 오시려고 나귀를 타려면 어디서부터 타야 돼요? 여리고에서 산을 올라가면서부터 야, 저기 가서 나귀 한 마리 풀어와라. 그렇게 해서 나귀를 거기서 타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를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여행 코스 중에 신의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의 산을 올라가는 그게 보면 이 호객꾼들이 있어요. 어떤 호객꾼들이 있느냐 하면은 나귀를 타고 가세요. 돈을 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편하게 신의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신의 산 가면 보통 한밤중에 이제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등산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바위산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나귀를 타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수월하게 올라가는 거죠. 돈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돈의 모든 게 좌우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가는 그것을 나귀를 타면 룰루랄라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보통 나귀를 타려면 좀 편하게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 무엇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가 먹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5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시온 딸에게,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조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왕은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들어올 왕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 시온의 왕으로 표현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사람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건 아니에요. 왕으로 세워지는 그 첫날, 그죠? 왕으로 이제 그 세워지는 그 첫날에 그렇게 축하하는 소리를 합니다. 자,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되어요.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럼 자신의 힘과 권력과 위엄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가 아니라 군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앞으로 아직 왕으로 임명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내 위엄을 드러내야 되겠다.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여기 잠깐 보시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게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난한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겸손한 사람, 그거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하고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우리가 몇 가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 잊지 말아 달라고,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달라, 무엇인가 해달라, 능력을 베풀어 달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 가난한 자들이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 가난한 자는 야, 너희도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귀족만, 높은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낮은 자가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은 나귀만 타도, 다 자란 나귀만 타도 사람 눈높이 정도인데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맹인과 거지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을 펴서 길 위에 올려놓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그 위에 또 펼쳐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보통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옷을 깔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이여 만세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래도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118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도와달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보다 더 권세가 높은 로마의 황제가 직접 보낸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왕이다라고 들어가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한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로마와 충돌이 일어나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어떤 지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성전 바로 옆에 여러분 아까 그림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그림이 있잖아요.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요 바로 위에 북쪽에 여기가 뭐냐면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성전 제일 북쪽에 위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나라를 되찾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자신이 낮아짐으로
나라를 찾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 CEO가 된다, 그러면 뭐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왕이 된다 그러면 높은 말을 타고 군인들을 이끌고 아까 압살롬처럼 호위병을 이끌고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가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낮은 자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직접 다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면 묻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묻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겸손한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아까 우리 시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은 힘과 권력을 탐하지요. 더 높은 곳을,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낮아지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의 등을 때릴 수 있도록 낮아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을 수 있도록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아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낮은 사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을 맞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대로